오늘부터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지혜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제를 잠언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 10가지라고 정했습니다. 10가지 주제를 한 주에 하나씩 저희들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서론에서 이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구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혜를 얻을 것이라. 아멘. 1절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죠. 이 책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저자가 솔로몬인 걸 밝히고요. 그리고 2절에 목적을 말합니다. 이 목적을 말할 때 동사가 목적을 나타내는 그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두 개가 결정되는데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죠. 그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그런데 안다, 깨닫는다 이것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고 깨닫는 것은 그 지혜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죠. 아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알게 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절 말씀 보면은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는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받게 된다는 것은 거기서 파생되는 결과죠. 훈계를 받는다는 훈계,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게 되는데, 지혜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식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혜롭게 할 것을 하나님 리스트를 주시고, 공의롭게 해야 될 것 리스트를 주시고, 정의롭게,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다는 사실은 그것이 가지고 뉘앙스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직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의롭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하는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뭘까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각대로 에덴 동산과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여줘야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그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보여주라고. 그래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좀 들어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기준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떠나기 시작하죠. 율법의 기준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골고루 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혜택을 누리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법칙이었습니다. 땅의 법칙이 있는데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그런 기간을 둬서
살다가 뭔가 삶의 균형이 깨져서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일단은 안식년을 통해서 쉬게 하고, 그리고 키년이 되면은 77은 49, 49년이 지난 50년째에는 모든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이 다시 주상으로 말한 털고 놓기를 쫙 놓고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빚져서 노예가 된 사람들 다시 회복시켜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다시 50년이 되면은 다시 시작하게끔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시작하게끔 다시 부담 없이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가진 사람들이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왕부터, 그 왕이 선포하면 되는 건데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가진 것이 많고 자기들이 또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실까? 왜 장로님 돼가지고 그러실까? 왜 권사님이 그러실까? 왜 집사님이 그러실까? 왜 구역장이 그러실까? 왜 선생님이 그러실까? 왜 믿음 좋은 청년이 그랬을까? 우리 그런 질문 종종 하죠.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거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는 거 하고, 이것과 실제 내가 생활 속에서 듣는 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런 모습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살면서 가끔씩은 왜 저분이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분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분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는 것은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우리한테.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은요, 목사님 저부터 받는 질문이에요. 저와 관계됐던, 저 만났던 사람들이 한 번쯤 이상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죠. 왜 목사님이 저렇게 했을까? 또 반대로 믿음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죠. 상처 주는 말들, 상처 주는 행동,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이러한 것들을 그냥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믿음 좋은 사람이 그랬을까? 이 질문의 의도는 믿음 좋은 것과 지금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믿음 좋은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그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분의 말일 것입니다.
예배 출석을 잘하고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믿음의 말들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내리는 평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언행일 수 있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인 언행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언행을 보였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듣게 되는지 솔로몬의 잠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림을 가지고 시작할 것입니다. 네, 성경책과 나침판과 밝은 길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인생의 나침반은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밝은 길로 인생의 밝은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은 솔로몬이 간단하게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밝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밝은 길로 가는 것. 이거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 성경 많이 읽으면 밝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밝은 길로 갈 수 있다. 또 기도를 많이 하면 밝은 길로 갈 수 있다. 또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밝은 길로 갈 수 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밝은 길로 갈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가지는 가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게 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잘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거죠.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잠언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잖아요. 기초를 땅 파고 철근 콘크리트 다 부어가지고 기초를 지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초가 가장 깊고 튼튼한 데가 여러분 롯데에 있는 타워입니다. 롯데 잠실에 있는 타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63빌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초가 튼튼한 곳이었습니다.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정말 거기 모래 그 주변에 모래가 많은 데인데 그 강변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땅이 건물을 세워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튼튼하게 했죠. 얼마나 거기다 기초에 돈을 많이 들인지 모릅니다. 기초에 시간이 건물 공사에 많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기초가 보이는 게 아니고 건물이 보이죠. 기초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데 실제로는 우리는 기초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것은 예배로 표현되는 것이고 또 말씀 읽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그 기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요. 기초를 세워갈수록 그 기초가 하나님을 아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예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은 문맥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산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 절대 안 듣죠.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초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딱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냥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고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존중감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존중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말을 들었을 때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정부에서 국무회의 하는 거 다 여러분 오픈하잖아요. 다 오픈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모습이 봅니다. 저 그거 종종 보는데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 회의하는 거 보면 대통령하고 회의를 하는데 장관들이 잘 준비해가지고 보고하고 아주 요약하고 부서가 많고 시간은 짧으니까 거기다가 발표하고 토론까지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하라고요. 간략하게. PPT를 아주 간략하게 해가지고 우리 부서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가만히 보면 부서에서 발표하는 PPT를 보면서 이게 다 있거든, 여기에 줄 텐데 거기에서 또 메모를 해요. 경청하는 거죠. 듣는 거죠. 이거 하나를 통해서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장관이지만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말을 기억하는 거죠. 반대로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하면 모든 분들이 또 잘 메모를 하면 잘 듣고 필요한 걸 메모하는 걸 봐요.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가 경외심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지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는 존중한다고 그래요. 존중감이라고 하죠. 서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존중감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기억하는 것이 존중감이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볼 때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기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면 자녀는 나를 존중한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를 더 순종하려고 그러죠. 또 부모는 자녀를 더 사랑하려고 그러죠. 존중을 하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그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석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순종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신앙생활은 성도에게 배웁니다. 전도하신 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자고 권하니까 함께 나오시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주일 성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먼저 예수 믿은 사람, 나를 전도한 사람이 시켜서 따라오지만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믿음 생활의 기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씀 듣고 결정할 때 이 사람이 이제 경외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분이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씩 적용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든지 간접적으로 듣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가 성경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를 하나씩 쌓아서 신앙생활의 건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사람들은 건물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인정할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지고 믿음을 보게 됩니다. 자, 안 믿는 사람이 나하고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감동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걸 가지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거하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달라요. 삶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뭔가 봉사를 할 때, 뭔가 희생을 할 때,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건물이 하나 세워지는 것을 볼 때 그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 위에 다른 것들이 세워질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뒤쪽으로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히브리, 야고,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앞에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믿음이 기초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이죠. 믿음이 기초고 믿음 위에다가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 믿음 생활을 잘 한다 그러면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덕에다가 지식을 쌓아야 된다.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지식에 대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절제하고 겸손하면 감동을 받죠. 그것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거기에 절제,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심은 어려운 가운데 참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하면서 경건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사람이 인내할 때 성품이 사나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거기에 형제의 우애, 형제, 여기서 믿음의 형제, 그 다음에 가족들 형제 간에 우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믿음이 깔린 기초에 서 있는 사람이 먼저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 형제 간에 보여야 된다. 그리고 형제의 우애도 부족하면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더해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초고 실제로 믿음은 그 사람에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걸로 보이는 게 아니고 결국은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될 때 그 사랑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7절 말씀 있습니다. 요절이니까 거의 암기가 될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음 단에 있는 미련한 사람과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존중하는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 지혜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와 지혜를 호쿠마라고 합니다. 훈계를 무사루라고 합니다. 이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훈계라고 합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아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한테 방법을 가르쳐 줄 때가 많죠.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지혜죠.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방법을 몰라요. 그것을 서로 교제를 해요. 만나가지고 부모님 만나서 그럴 때 부모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걸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읽고 끝날 때가 많아요. 읽는 것으로 이것이 나한테 약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약이 됩니다. 안 읽은 것보다 낫죠. 그런데 더 효과를 보려면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지시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럴 때 그것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밝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듣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오늘 약 한 번 먹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뭔가 조심해야 될 방법도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듣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오늘 좋은 거 먹었어. 좋은 거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교훈을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좋은 분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교훈에 대해서 귀를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자, 목사님 저부터 적용을 해볼게요. 제가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 묵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는 듣지 않고 내 경험을 생각하고 내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계산이 먼저 딱 오니까 그 계산대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목사인 내가 계산한 것으로 행동한다는 것, 내 경험에 의존해서 행동한다는 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내가 그걸 밝히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나만 아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찬양도 열심히 듣고 하루 24시간 찬양 속에 살고 말씀 속에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시는 지혜의 교훈을 우리가 듣지 않고 들었어도 내 계산대로 결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은 길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거든요.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까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게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첫 번째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만남을 이룰 때 형식적인 만남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까지 받아야 합니다. 되게 형식적인 만남은 어떤 직장 안에 사람들 많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거의 없어요. 정말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하고는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구체적인 만남을 만나잖아요. 내 밑에 있는 사람, 내가 지시해야 될 사람, 구체적인 만남을 해서 내 상관은 구체적인 만남을 갖잖아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구체적인 만남을 가질 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지시가 됩니다.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식적인 만남입니다. 안녕? 밥 먹었어? 형식적인 만남이죠. 한 직장 안에 있어도 여러분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한 가족 안에 있어도 하루에 얼마나 구체적인 만남을 갖습니까? 형식적인 만남이 가족 간에서도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잘 있어. 그러면 잘 지내? 밥 먹었어?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죠. 또 자녀들한테도 학교 잘 갔다 왔어? 뭐 했어? 학교 재밌었어? 형식적인 거죠. 구체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네 마음이 어땠어? 그랬어? 아, 그랬구나.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할까? 이 구체적인 만남이죠. 구체적인 만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읽고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읽고 말씀을 곱씹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을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절 말씀만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오늘의 삶과 나의 행동에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속에 교훈도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서 더 구체적으로 만나려고만 하면 그렇게 내가 의도를 가지면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만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거기에 구체적인 만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구체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자,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보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과 잘못됨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교훈을 주시고 어떤 때는 꾸짖기도 하십니다. 책망, 네가 잘못했다. 바르게 한다. 굽은 것을 펴주십니다. 펴주세요. 하나님께 펴주십니다. 또 교육한다. 우리가 누구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것도 교육의 내용도 거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받은 말씀을 통해서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한 사람이 됩니다.
경고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교훈의 말씀으로 삶의 행동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고쳐야 될 말씀으로 자신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이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 내 자신이 고침을 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보통 성경 말씀 보고 이 말씀을 내가 남편한테 꼭 전해줘야 되겠다. 남편이 이걸로 고쳐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내가 내 아내를 꼭 고쳐줘야 되겠다. 이것으로 교훈을 줘가지고 바꾸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간섭이요 잔소리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잔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깨닫지 않으면 다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는지 질문을 받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봉사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붙잡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교훈에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을 뽑기식으로 많이 이렇게 볼 때가 많아요. 뽑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 말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의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시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라도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날마다 기울인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성경을 그냥 읽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지혜의 행동을 거기까지 캐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깊이 교제하며 깨닫고 적용하는 데까지 이르는 말씀 생활을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망과 탄식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 50 이후부터는 변하지 않는다. 50 이후부터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다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변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했거든요. 받아들여서 변하는 거거든요.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잘 믿으면 평생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바꾸라고 하시나, 그리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뭘 행동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1장 8절 9절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밝은 길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8절 9절, 잠언 1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될 것이고 목에 금사슬을 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머리의 관은 고대 근동에서 승리와 영광의 주역들의 머리에다 씌워주는 화관을 말합니다. 화관을 말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왕이 화관을 씌워줍니다. 비싼 꽃 아닙니다. 비싼 것도 아닌데 그 화관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말합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의 금사슬은 명예와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목의 금사슬은 명예와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예와 풍요, 그 다음에 존귀와 영광, 하나님만 주십니까? 세상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굳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치가 다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와 영광, 그리고 명예와 풍요의 그 가치의 차이점은 영원성입니다. 지속성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풍요는 여러분 주었다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그냥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위대했던 나라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을 역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풍요로운 것들도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영원한 풍요입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어떤 걸 바라볼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말씀합니다. 선택할 것을. 이것을 저는 이 풍요와 영광, 이것을 우리의 시대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복.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전도서의 이 잠언의 말씀인데,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행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와 교훈을 받아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단순히 성경을 읽고 사는 믿음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행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셔야 돼요. 더 나가셔야 돼요. 말씀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 일반적으로. 물론 여러분, 그거 없어도 행복한 게 믿음 생활이죠. 행복한 게 믿음 생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냥 우리에게도 보상을 해주시고 그 보상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을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는 말을 듣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적인 믿음 생활과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것과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간차가 질문을 낳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겪는 것은 시간차입니다. 시간차. 저도 시간차를 겪은 사람이고 지금도 시간차를 겪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생활 속에 옮기지 못하는 그 시간차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왜 그러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시간차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차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우리한테 바라고 있어요. 왜 바랄까요? 자기들은 못하니까. 자기들은 못하니까 너희들이라도 그렇게 해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까지 시간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우리한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시간차가 없는 적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줘야 우리 사회가 행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밝습니다.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의 삶이 인생의 행복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 삶에 적용하는 삶이 행복의 길이라고 잠언이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슬픔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고통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가지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교훈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을 누렸던 솔로몬의 충고입니다. 솔로몬의 충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얻는 삶이 복된 삶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 지혜와 교훈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지혜로 풀어가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